지난주에 이어서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과를 전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인문과를 가야 되나 예체능계를 가야 되나 할 수 없이 선생님을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더니 선생님 대답하기를 일생 동안에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라 그러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생 동안에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후회를 실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선택한 직업에 비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후회 없는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좋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어떻다고요? 그 지하 위에 멸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인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에게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은 여지없이 너에게 손을 댈 것이다. 만일 내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의 인정을 받은 남자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참 잘하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공 실패의 열쇠를 아내가 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 12장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실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잊고 있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남에게 실망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알게 모르게 주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뭐죠? 메리스가 한창일 때 교통사고를 가볍게 당한 한 집사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하루 전에 메리스 환자가 방문했던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집사님이 격리를 되게 됐습니다. 격리하는 동안에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저 황당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르리라 하고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강야 같은 삶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잠겨서 적당히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건성건성 보고 그랬었는데 모처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게 나의 삶은 너무나도 실망시키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살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나는 실망시키는 일이 없는지, 상대방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기 전에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오히려 많은 해결을 하고 영혼이 충만해져서 병원에서 격리해서 해제돼서 나왔는데 이번 간증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입니다. 어디 이 집사님 뿐입니까? 저도 우리 교우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고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세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그분 이름 석자를 몰랐다고 시험 들어서 저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그 교인이 많아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목회자로서 실망시켰는가 생각하니까 미안스럽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포도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작이요. 포도원을 애찬하고 있습니다. 심이 기름진 산에 2절에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숯들도 팠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립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포도 향기가 그윽합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상 가을이 돼서 포도가 익은 걸 보니 무엇이더라? 2절 끝에 있는 말씀 무엇이더라? 들 포도를 맺혔도다. 실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농부가 실망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들 포도를 맺다니 실망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크게 하세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디 가나 포도원이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2번 가보는데 정말 포도원 많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도 타봤는데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농부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포도원이라고요.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되는 가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기대하신 바가 있고 기다리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또는 건강도 주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길을 막게도 하신 것은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것하고 똑같으신 것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는 말 카바 해보세요. 카바. 자, 지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 따라서 하지 말고 바랐더니 끝에 해보세요. 바랐더니 이 카바라고 카바. 히브리어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카바 그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뭐 하였건을 기다렸건을 여기도 카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7절을 보십시오. 바라셨더니 여기도 카바. 번역은 다 다릅니다만은 원문은 단어가 하나입니다. 카바라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은 따라서 합리적인 기다림입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합리적인 기다림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기다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 4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자, 4절이 있으면 아멘 봐요. 포도원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평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들어서 어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걸 생각하면 이 만난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알아요. 삭개오는 가난한 키가 적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고무한 사람이고 허무한 사람이고 비난 많이 받은 사람이라 돈은 많은 부자지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주님이 삭개오, 이런 공허한 기쁨이 없는 이런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시작.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내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는 이 은혜를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볼 때 주님 만나는 것,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을 받은 줄 믿고 오른손 들고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수많은 만남 중에 예수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4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거 주셨지요. 은혜 주셨지요. 여러분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과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다리심은 합리적인 기다림이다. 당연한 기다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뭐라고요? 뜻이 있는 기다림이다. 해봅시다. 시작.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기필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도나무 심고 그냥 열매 맺겠지,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주님이 강력한 의지가 계시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게 된 포도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 보고 들 포도를 한번 찾아봐라. 찾아서 이게 들 포도인가 봐요. 나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들 포도. 극상품 포도는 알도 크고 가죽도 달고 많이 맺고 아름답고, 그리고 극상품이지만 들포도는 작고 딱딱하고 시고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에 들포도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내가 만약 황폐하게 들포도를 맺으면 황폐하게 하리라.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리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비가 내리기 원하고 가시와 찔레가 나지 않기를 원하며 극상품 열매를 맺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들 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실망합니다. 주인이 심은 종자는 상품인데 어째서 하품이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하품이 지금 맺고 있지 않은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배당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13장 27절에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내립니다. 뭐라고 답을 내리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해보세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그렇습니다. 심어놓은 것은 극산품 포도나무인데 어째서 들 포도를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갑자기 변한 겁니까? 둔갑한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탓합니다. 가난해서 병들어서 바쁘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변명합니다. 어떤 부부들을 보면 싸우는데 나는 본래 성격도 좋고 착한 사람인데 당신을 만나서부터 내 성격이 이렇게 나빠졌다. 이라고 대드는 걸 내가 봤다니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동네 살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사람은요 누구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못된 사람은 어디서도 못되게 군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1년에 몇 번씩 직장 옮기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좋은 교회 못 만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종자가 잘못되면은 그렇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앞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아니함. 이런 때는 축복이니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희락도 있고 화평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 맺습니다. 아주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죠? 남한의 확성기 방송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해요? 확성기 방송. 소녀시대, 아이유 이런 아이돌 노래가 막 흘러나오면 거기다가 노사연의 만나 그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확성기로 막 나가면 신나죠. 신나. 남쪽에서 신나게 들으면 북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젊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는 북한 군인이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이돌이 부른 노래에 막 흥겨워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따라서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젊은이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아멘. 찬송도 많이 부르라. 그리고 간증도 많이 듣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상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이지 맞죠? 25절 시작.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에. 착고에 젖었어. 그것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여러분 기도 나올까요? 찬송이 나올까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도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나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6장 30절에 시작. 옥에 갇힌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한 걸 보고 간수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7절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몇 절이요? 아까 우리 성장을 잘 봉독해 드렸는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은혜 받읍시다. 이제 끝나가는 시간인데요. 시작. 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포악이냐?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셨다. 어찌해서 부르짖음이고 탄식이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그건 공의다, 정의다 라고 이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지. 그리고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들어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 강한 자가 주도합니다. 달걀을 삶아서 소금에 넣어보세요. 짜집니다. 그 짠 것이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누가 주도하느냐? 악이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도하게,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내가 싫어요. 내가 막 그래요. 나라는 놈, 나쁜 놈이 나쁜 놈, 자기가 자기한테 게을리게 빠지기 싫고 누가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화부터 나고 그냥 죽이고 싶고 미워지고 싶고 세상에 내가 봐도 내가 아주 싫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고분고분하면 얼마나 좋은데 나도 모르게 부모한테 반항심이 막 생기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좀 나이 들면 철이 들면 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 포도는 시간이 가도 들 포도입니다. 좋은 포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써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내가 지음 받아야 됩니다. 총자가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나는 다시 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기서 결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게 실망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흥하고 망하고 원리가 극상품이냐 하품이냐의 원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부하는 데 관심이 많고 힘이 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원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보십시오. 잠언 11장 4절은 굉장히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네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무슨 말이지? 주님 무슨 말인가요? 한참 묵상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어떤 젊은이가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꿈을 꿀 때 하나님 꿈 좀 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꿈 많이 꿔요. 하나님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는 꿈에 와봐 방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 돈이 가득 놓여있어. 또 다음 방을 봐라. 지금 뭐 꾸고 있다고요?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또 다른 방에 가니까 책상이 있는데 그 위에 돈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방을 보여주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첫째 방에 많이 쌓여있는 돈은 네가 너를 위해서 쓴 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 조금 쌓여있는 그 방은 이것은 네가 고아와 가부와 남을 위해서 쓴 돈이니라. 이 젊은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항상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이 돈 나를 위해서 내 화장품이나 내 옷 사는데 내 나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은 불쌍한 고아와 가부와 이웃을 위해 쓰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써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재물은 뭐라고요?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저는 이 말씀 최고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따라서 해보세요.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심판하는 날, 여러분이 재물을 그동안에 온 생을 다해서 쌓아놓은 재물이 나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그날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인턴. 톤사. 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요. 그 박수가 나병한테 박수가 아니고 한번 시원하게 시작. 하기야 저도 이 영화는 안 봤지만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회사에 이 70세 할아버지가 인턴 직원으로 들어간 새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몇 세라고요? 장로님 몇 살? 72. 장로님 나이에 회사 들어가서 무슨 사원? 인턴 사원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은 이분은 대기업 부사장으로 은퇴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말단 지금은 인턴 사원으로 가서 무슨 일 하느냐? CEO는 그 회사의 제일 어른이죠? 그 사람 자가용을 인턴 사원으로 그 여자, 그 보수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참 요즘 말로 밥맛이 없어요. 아주 그냥 이 할아버지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 맞아요? 그 영화네요. 아, 맞대요. 최선을 다. 최선을 다. 뿐만 아니라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뭐가 되느냐, 인기짱이 됩니다. 인기짱. 사내에서 인기남이 됩니다. 그래서 CEO의 멘토가 되고, 맞죠? 맞대요.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왜 이분의 이 얘기하느냐, 소유가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잠언 11장 4절 말씀처럼 공의를 행할 때 행복한 겁니다. 내일 모레 제가 이제 마닐라 가면은, 마닐라에서 철거민들 쫓겨나서 아주 나쁜 나라, 내가 볼 때도 필리핀 갈 때마다 느끼지만 참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쫓겨나고, 개발하고 쫓겨나고 그
그분들은 집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로만 난지도 같은 그런 폐기장 속에서 그 쓰레기와 더불어 삽니다. 눈을 뜨고는 그들의 생활을 볼 수가 없어. 이번에 내일 모레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들에게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하니까. 바로 그런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가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송이라도 토실토실하고 멋진 최고의 상품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공의를 행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고 지옥 갈 사람이 없어. 마지막 16절 중가운데 봐. 시작. 여러분이 열매만 있으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